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맡고 있는 서점 사역부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서점이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네, 1층에 가면 카페 옆에 서점, 작은 공간이지만 서점 사역부가 있고 또 그곳에서 많은 봉사자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아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서점에 좀 추워요. 또 여름에는 좀 더운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작은 공사를 하나 했습니다. 서점에 가서 보시게 되면 위에 구멍이 하나 달려 있어요. 그게 이제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오는 구멍이고 이제 겨울에는 히터가 나오는 구멍이겠죠. 그 구멍을 하나 작년에 뚫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협조해 주셔서 너무나 우리에게는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이제 온기가 나오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서점 사역부 우리 봉사자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내심 저는 담당 목사로서 갈 때마다 좀 더 따뜻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할 때마다 권사님 잘 나와요? 집사님 잘 나와요? 따뜻해요? 좋아요?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물어볼 때마다 예 좋아요, 따뜻하네요, 확실히 달라졌어요, 온기가 나오니 좋습니다 라는 이런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갈 때마다 걱정되는 마음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따뜻해요? 인사도 하기 전에 따뜻해요? 좋아요? 그러면 계속 말씀드렸더니 권사님, 집사님들이 예, 좋아요, 따뜻해요, 약간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아요. 또 어느 날은 제가 가서 또 보니까 이렇게 손을 대보니까 안 따뜻한 거예요. 근데 따뜻하다는 거예요. 안 따뜻한데요? 그래서 제가 그 컨트롤러가 있는 방이 또 컨트롤러가 다른 방에 있어요. 그 건너편 방에 있는데 제가 가서 온도를 좀 올려보려고 한번 가봤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꺼져 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제가 와서 꺼져 있어요. 뭐가 따뜻해요? 저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다고. 이분들은 저만 얼굴 나타났다면 따뜻해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봐도 가스라이팅이구나, 히터 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도 본의 아니게 제가 우리 서점사부 부원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가스라이팅의 가해자가 된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작년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제가 그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로
가스 등이라는 연극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근데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피해자의 자존감과 판단 능력을 잃게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정신력이 약해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더 의존하게 된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이 단어는요, 범죄 용어는 아니래요. 그래서 아직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고 심리학적 용어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의 뜻을 좀 더 쉽게 세뇌라는 단어로 대체를 한다고 합니다. 세뇌. 저는 이 세뇌라는 단어를 딱 듣고 나니까 갑자기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동이, 미혹하는 수단이 이 세뇌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가스라이팅, 즉 세뇌의 수법을 통해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되었던 나는 신이다, 또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많은 분들이 좀 보신 것 같은데 저도 그것을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의아해하기도 하고요. 끝까지 못 봤어요. 너무나 보기 싫더라고요. 특히 젊은 엘리트에 있는 사람,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그곳에 빠져서 그것이 잘못된 것들임을 판단하지도 못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JMS 이단에서 요구하는 그런 비상식적인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갸우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독 20대들이 신천지에 잘 빠진다고 해요. 그런 이유를 글로 적어놓은 글들이 있는데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기성사회와 가족, 교회가 20대들에게 주지 못했던 것들을 신천지가 채워줬기 때문이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이 학생들에게 가정에서나 주위 사람들에게서는 넌 나고자야, 넌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그거밖에 못하니, 넌 원래 더 대단한 애였어, 그러니 더 분발해라,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여기서 더 잘해야지만 넌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크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나 경쟁도 치열하고 정말 잘난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해서 자존감이 떨어진 이런 학생, 청년들에게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이런 관심과 사랑을 주니까 오히려 그 단체에 빠지게 되고, 빠지면서 그곳에서 이제 교리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세뇌를 하죠. 그래서 미혹되고 결국엔 그 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대학교를 들어가면 대학 안에 많은 동아리들이 있고, 그 동아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친분을,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리와 비유풀이라고 해서 모든 성경 말씀이 짝이 있다고 해서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배우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는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라고 느꼈던 사람들이, 학생들이 그 교리를 들어보니까, 이 짝풀이를 듣고 나니까 이렇게 딱딱 떨어지네, 신기하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리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예전에, 지금은 좀 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하는 포교 전략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와서 강의하셨던 그 이단 전문가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한때는요, 통성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통성기도를 할 때 신천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옆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문제구나. 그래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하여서 당신 얼굴 보니까 아이고 딸이 문제 많이 일으키시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놀랍기도 하면서 경계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번에 만남을 갖고 또 다음에 또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의 차에다 바람에 펑크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내가 지난밤에 당신의 꿈을 꿨는데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계속 안 좋은 사건들, 펑크를 내던가 이런 안 좋은 일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그 사람의 꾀임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신천지는 조직적으로 움직인대요. 한 명이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 그렇게 해서 다른 곳으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을 소개해주고 그곳에 가서 성경 공부를 배우고 그런 가운데 점차 교리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교리를 통해서 세뇌시키며 우리를 그렇게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그런 영적 도전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다가 신천지에 빠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신천지인 줄 알았으면 이 말씀을 안 들으려 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의 이 귀한 진리를 몰랐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모르고 신천지 말씀을 알게 된 게 하나님께 감사해요. 부모님도 아이한테 약을 먹일 때 음료처럼 속이고 먹이지만 나중에 보면 약이잖아요.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한 것도 결국 신천지 말씀을 알기 위한 것이라는 기본 과정이었구나 깨닫게 되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과정이었음에 감사해요. 너무나 기가 막히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한테 약을 먹이기 위해서는 이걸 음료라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먹이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약이었고 아이에게 꼭 필요한 거였다는 거죠. 신천지에서 그렇게 속이면서 하지만 나중에는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포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빠져들게 되면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하고 있는 이 세뇌, 미혹,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죠. 지금도 이런 많은 위험이 우리 안에 또 우리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가스라이팅, 세뇌, 미혹의 전문가가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구절 보면 뱀은 가장 간교한 짐승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간교하다는 이 단어 어원적인 뜻을 살펴보게 되면 그것을 그리고 사단에게 적용해 보면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자신의 방법으로 그를 세뇌시키고 결국에는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단은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사단은요, 그 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거를 흔들어 놔요. 결국 우리 안에 평안을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진정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사단의 그 사단이 주는 세상적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은요, 자신들이 세워놨던 그런 기준이나 그런 선호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미혹하고 또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요, 이런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사단은 하와에게, 오늘 뱀이죠. 사단이 이제 뱀을 통해서 하와를 이제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그런 방법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문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그 말씀을 하셨느냐, 그 말씀이 틀림없느냐, 이 부정 의문문은요, 하와로 하여금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 거짓의 영인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요. 이단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교묘하게 주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말씀이 틀렸다,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의 권위에 대한 의심을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교묘하게 조작하고 우리를 미혹하여서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성경 공부라든가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들, 이런 것들을 맞는 말씀이야 하면서 의심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게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전도 타겟 대상으로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1위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목사님이 왔을 때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 같죠? 근데 이 부분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물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그런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1위래요. 그리고 2위가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교회의 비판적인 사람들. 그런 분들도 간혹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다른 교회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 교회에 이런 분들을 잘만 꼬드기면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에 쉽게 넘어가요. 그리고 본인들이 준비한 이 교리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금방 빠져든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왜 1위가 아니고 2위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비판적인 사람들은 신천지에 와서도 비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향이 있어서 약간 조심스러워서 2위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3위는요, 교회 생활에 소외되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 많이 소외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성도가 서로를 아껴주고 소외되는 사람 없도록 잘 챙겨줘야 돼요. 구역에서도 그렇고 교구에서도 그렇고 또 부서에서도 그렇고 서로가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더 품어주고. 아까 그랬잖아요. 학생들이 신천지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관심과 사랑을 듬뿍 주기 때문에 빠진다는 거죠. 우리 청운교회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거 3가지 외에 신천지에서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판단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공략하는 전도 타겟 대상의 이제 보편적인 기준을 세워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젊고 예뻐야 돼요. 안심해도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자예요, 부자. 아무래도 돈을 많이 하면 헌금을 많이 할 것이고, 그러면 이단 사업에 유익을 주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호감도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엘리트. 명문대를 나왔다. 그러면요, 홍보하기가 좋아요. 이 청년이 잘생겼어요. 근데 명문대를 다니고 있어요. 이 청년이 우리 신천지다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떳떳한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홍보 수단으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건강한 사람. 와서 짐이 되면 안 되니까 사지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을 아주 선호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1, 2, 3위가 있잖아요. 첫 번째,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 너무 좋아요. 좀만 작업하면 금방 넘어와요. 근데 이분이 아파요. 그러면 제외시켜요. 나이 많아요? 또 제외시켜요. 한글도 못 읽어요? 제외시켜요. 왜냐면 써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2위,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교회의 비판적인 사람들. 이런 비판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오면은 또 너무 논리적일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파요. 잘 치료할 수 있도록 격려해 드려요. 이런 판단 기준을 갖고 행동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아까 3위에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분들, 그분들을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접근했다가 그분이 몸도 아파요. 그럼 어떻겠어요? 병원을 소개시켜 줄 거예요. 이분들은 철저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버려버려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나는 그것에 해당되나 안 되나 생각을 해봤을 텐데, 네, 우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런 많은 이단들은요, 자신만의 이런 기준을 가지고 또 전도 타겟 대상을 설정하고 교묘하게 접근해서 특히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 찾아가서 아이고 공감해주고 사랑 주면서 이해한다고 나도 옛날에 그랬다고.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다고, 이 말씀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나 너무 행복하다고 하면서 데리고 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합니다. 절대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 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꼭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행여 제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할지라도, 또 제가 부족하더라도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은혜 받으라고 가스라이팅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잖아요.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은혜 라이팅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소망하면 사모하는 만큼 채워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의 모든 삶이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뱀이 하와에게 질문했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오늘 하와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2절에 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하나님 말씀 근거로 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또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하와가 뱀에게 대답한 내용의 요지를 보게 되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그거를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그거는 먹지 말라.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그 하나의 말씀을 이제 뱀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던 뱀이 하와에게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사실이 아니야. 사단의 행동은 더욱더 과감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더니 이제 그 말씀이 거짓되더라고. 사실 아니라고. 선하신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하나님, 하와가 갖고 있던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더 나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의 효능을 이야기합니다. 그 선악과의 효능은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바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며 거짓말까지 한다는 거죠. 뱀이 하와를 미혹하는 단계를 보면 처음에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결국에는 거짓말로 이 단계로 그를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됨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물리쳐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거짓을 하는 자리에 사단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선악과의 효능, 사단은 거짓말로 선악과의 효능을 이야기하는데 그 효능이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 말을 들은 하와의 마음 설레기 시작했어요. 왜 설레요?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같이 돼? 저렇게 높은 하나님처럼 내가 된다? 마음에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교만인 거죠. 신학자 폴 틸리는 그에 져서 인간론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면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신앙. 그리고 세 번째는 욕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교만, 불신앙, 욕망. 여기서 틸리는요, 이 교만을 영어로는 셀프 엘리베이션, 자기 고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행위라고 하죠. 하와의 마음속에 이 자기 고향, 교만함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 너무나 설레이면서도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교만함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와의 마음에 두 번째 효능인 선악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찾아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단순히 선과
악을 구별하는 정도의 지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선의 속성, 악의 속성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 선과 악을 구별했습니까? 선의 속성과 악의 속성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까? 아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의 반응은 선은 알지 못하고 악만 알게 되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능력만 더욱더 커지게 되었어요. 선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악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두 번째 단계인 불신앙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인 욕망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인데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통 때는 봐도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던 그 선악과가 사단의 말을 듣고 나니까, 이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탐스럽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선악과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사단에게 미혹되면 그냥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좋아 보이게 됩니다. 세상, 우리가 늘 믿음 안에 살다 보면 세상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좋아 보이지 않아요.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근데 사단에게 미혹되면요, 이런 영적 훈련보다는 세상이 보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나 좋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더 정말 갖고 싶어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저 권사보다 내가 더 좋은 거 가져야지. 또 신상 나왔네. 저 좋아하네. 진짜 이러면서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사단은요, 세상의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단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사단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로 언제나 우리를 향해 영적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또 우리에게 거짓이란 이 도구를 사용하여서 우리를 미혹하여서 교만과 불신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깊이 파고들어서 교묘하게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의 자녀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예배드리는 시간에 이웃집 애는 학원 가서 공부하는데 그러다 뒤처진다고 교육 입시를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가게 문 닫으면 어떡해? 그게 얼마나 큰 손해인데. 그 시간에 돈 벌면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재물을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시간에 차라리 사회에 나가서 봉사하면 매스컴에 나오기도 하고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데 그게 더 좋은 일인데 하면서 스펙으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헌금 왜? 11조? 차라리 그 돈으로 주식을 하든지 은행에 넣든지 재산을 불리든지 해야지 헌금으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재료 삼아서 얼마나 우리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가스라이팅의 도전에 맞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린 답을 압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답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정답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신앙, 복음 안에 살아가는 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복음, 이 가스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들로 가스라이팅하고 그 가스라이팅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가스라이팅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빠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가스펠 라이팅에 빠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 단어를 내 머리로 생각해냈다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가스펠 라이팅에 빠지길 소망합니다. 가스펠 라이팅. 복음이 우리를 세뇌시키는, 세상적인 것이 우리를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세뇌시키고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복음이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가스펠 라이팅의 삶을 도전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장 귀한 삶이라는 찬양 보면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선물로 주신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믿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장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귀한 삶, 가스펠 라이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머물며 가스펠 라이팅, 복음으로 비추는 삶, 가스펠 라이팅, 복음으로 세상을 비추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진정 가스펠 라이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찬양해 주신 우리 오시상교구 그리고 예배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수많은 사단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장랑으로 우리를 향해 늘 영적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도전 앞에서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사단이 주는 가스라이팅에 미혹되어 세상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가스펠 라이팅에 흠뻑 빠지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세뇌시키고 복음이 우리를 주장하며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스펠 라이팅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가스펠 라이팅의 삶,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머물며 가스펠 라이팅, 복음으로 빛나는 삶,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비추어 진정으로 승리하는 가스펠 라이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보의 기도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특히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 정신적인 눌림 가운데 있는 환우들, 하나님 그들의 환부 위에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수험생들의 그 입학의 문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결혼의 문을 위해서, 취업의 문을 위해서, 퇴의 문을 위해서 모든 막힌 문들이 다 열릴 수 있도록, 또 우리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의 평강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이 가스펠 라이팅,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가스펠 라이팅에 흠 빠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를 가스라이팅하며 미혹하며 세뇌시킵니다. 그런 영적 도전 앞에서 우리가 그곳에 빠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가스펠 라이팅에 흠뻑 빠져서 언제나 복음이 우리를 세뇌시키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진정 가스펠 라이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복음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빛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이 복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진정한 가스펠 라이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더욱더 믿음 안에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승리하기 원합니다. 복음 안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맡은 이정대들이 더더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기도함으로 이 나라를 더욱더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총교회 늘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날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성령 충만에 충만 하나님 능력 충만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선언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사람 다윗사님 늘 영육 안에 강건함을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사역들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아무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정체의 눌림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아픈 자리에, 그들의 연약한 자리에, 힘든 자리에 주님 찾아가셔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치료받아서 함께 하나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계단에 속해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 하나님 시온의 손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들의 앞날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혀있는 문들이 있습니까? 입학의 문, 결혼의 문, 취업의 문, 대의 문이 다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강양 좋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사건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사단의 거대한 영적 도전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로 우리를 향해 늘 영적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사단의 강력한 그 권세 앞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음으로 빛나는 삶, 복음으로 세상을 비춰 승리하는 진정한 가스펠 라이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올려드린 모든 중보의 기도 제목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의 동네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진정한 가스펠 라이팅의 삶을 살아가기로 도전하는 정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의 비로 값주고 세우신 청원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